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축복입니다.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축복. 룻기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을 베푼 그 어머니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그 나오미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룻기서를 보면 주인공은 룻이지만 실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물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인 것 같아요. 사실 나오미의 사랑과 믿음으로 룻이 다 축복을 받은 것이죠. 실상은 이 룻기서에서 정말 감동을 주는 인물은 나오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부부가 사사시대 때 아마 기드온쯤이나 드보라 사사쯤에 살지 않았나 싶은데 그 사사시대 때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사사시대가 알다시피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가득했고 땅에는 기근이 심했고 그래서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부부가 이민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좀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와 사실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 말론하고 둘째 아들 기련하고 두 아들 데리고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 뭔가 희망찬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죽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된 것이었죠. 다행히 이제 아들 둘이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큰아들 말론이 룻하고 모압 여인 룻하고 결혼하고 둘째 아들 기련은 모압 여인 오르바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또 꾸려가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두 아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까지 해서 세 여인이 다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 와중에 과연 나오미는 어떻게 며느리를 대하고 또 사랑을 베풀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입니다. 자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 나오미가 하도 기가 찬 거죠. 아들도 다 죽고 며느리까지 다 과부가 되고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내가 얘네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자신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이가 더 많고 힘들 텐데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쟤네들한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저 며느리들이 좀 잘 살게끔 그렇게 좀 인도해야 되겠다. 저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며느리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룻기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며느리한테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나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뭐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느냐. 나는 어떻게든지 살 테니까 너희들은
새 남편 만나가지고 다시 가정 이루어서 다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응? 너희들은 이제는 우리 가정 잊어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가 울면서 그렇게 어머니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되는 거였죠. 여러분, 나오미는 이렇게 두 며느리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서 자기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자 자기는 고향으로 떠나버리고 두 며느리는 새 삶을 사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아니라 자녀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민 와가지고 힘들죠. 힘든 걸로 치면 뭐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 자녀들이 이 타국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는 않나. 또 여러 어려움을 겪지는 않나. 자녀들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고 자녀들 걱정 먼저 하는 거고 혹이나 내가 짐이나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미도 우리네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머니들이 자신도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자녀들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면서 저한테 와서 또 기도 부탁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은 자식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자식이 이 타국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에 늘 자식 걱정을 먼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걱정하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다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타국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어려움 중에도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어머니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뭐 이때다 싶어서 예 어머니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루키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며느리들이 착해서 이렇게 반응한 것도 있겠지만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는 나오미가 잘한 것이죠. 나오미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잘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룻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룻기서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가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어머니랑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갔어요. 그러나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뭐 어머니를 미워해서 그가 착하지 않아서 떠나갔다기보다는 나오미가 강력하게 만류한 거예요. 가라고 만류한 거예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하면 제발 가라. 내가 아들을 또 낳아가지고 너희들 남편을 만들어줄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도 없어. 내가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또 애를 낳는다고 한들 그 애가 언제 커서 너희들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 제발 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나가고, 그런데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랑 같이 죽고 어머니랑 같이 살고, 그리고 그동안 신앙으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물론 룻이 착한 것도 있지만 나오미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론과 기련이 결혼할 때 이미 자신의 남편은 없고 나오미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혼자서 2배로 자녀들에게 한 거예요. 없는 힘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혼자서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고 양육한 것입니다. 슈퍼맨이 돼서 정말 자녀를 그렇게 기른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남편이 없는 그 어려움 중에도 혼자서 2곱절 이상을 하면서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룻도 오르바도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제대로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는 어떠한 어머니였느냐? 어려움 중에도 자신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없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2배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랑과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쳤던 그런 어머니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어머니들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시는지 다 그냥 힘이 나셔가지고 슈퍼맨이 되시고 원더우먼이 되셔가지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새 슈퍼맨이 돼서. 왜? 자녀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은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자녀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움 중에도 없는 힘을 자아내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어머니의 그 수고와 헌신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 기억하셔서 자녀들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 룻이 하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는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생각하기를 나는 뭐 이제 룻을 통해서 호강을 좀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저 룻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룻은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다. 어떻게든 룻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희생하고 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오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오직 룻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어머니인 것이에요. 말씀을 보죠. 룻기 3장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편 자리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룻을 위하여 룻의 결혼 자리 알아봐서 룻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는 오직 그 생각뿐이 없다라고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애당초 룻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다 일이 되도록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자식의 미래를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것 주님께서 아시고 다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제 룻이 밭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좀 보리를 좀 구해 오겠다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밭의 주인들이 모든 그 보리 이삭을 다 하도록 그 밀 이삭을 다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밭의 구석텅이는 좀 남겨두고 바닥에 떨어진 것은 남겨두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고아나 과부들, 이방인들 그런 자들이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사 시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의 밭의 주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싸그리 다 그냥 추수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롯이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밭에 제가 나가보겠다고 나간 것이죠. 이 밭도 가보고 저 밭도 가보는데 이 밭의 주인들이 주질 않는 거예요. 밭의 주인들이 주질 않아.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어느 밭에 가니까 그래서 그 밭에서 통사정을 하니까 그 이삭 좀 주우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그 밭이 나오미의 그 남편 되는 엘리멜렉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공교롭게도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죠. 공교롭게도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바쁜 보아스가 출장 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또 밭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때였던 거예요. 남들은 그게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죠. 그 바쁜 보아스가 지금 이때에 또 와서 밭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때가 되도록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밭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자기네 일꾼이 아는 어떤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꾼의 대장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일꾼의 대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 저 여인이요? 야, 저 여인 정말 대단합니다. 하도 조르고 졸라서 저희가 밭에서 이삭을 좀 주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저렇게 자기 시부모 봉양하였다고 저렇게 이삭을 줍고 열심으로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히 저 여인이 그 나오미 아시죠? 그 보아스 당신의 친척, 그 10년 전에 돌아가신 그 나오미의 그 모압 며느리인데, 이방인 며느리인데 저렇게 그 시어머니 봉양하겠다고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더니 또 감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지만 또 감동을 해서 룻을 부르는 거죠. 이복에 모압댁 일로 와보시오. 부르는 거예요. 모압댁 일로 와보시오.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할 수가 있느냐. 이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잘 주어라. 물이 필요하면 물도 떠다 먹고 남자 일꾼들이 치근덕하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편하게 그렇게 이삭을 주우라고.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꾼의 대장한테 몰래 귓속말로 그 이삭을 말이야 바닥에 많이 좀 떨어뜨려놔. 좀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떨어뜨려놔. 그래서 이 룻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거 많이 주워가지고 나오미한테 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란 것이죠. 요즘에 밭의 주인들이 이삭을 절대 주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친척 보아스가 이렇게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나오미한테 직감으로 영감이 딱 오는 거야. 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들께는 놀라운 영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이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룻기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아멘.
기업을 물을 자. 이게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사람 참으로 훌륭한 분이네. 그 우리 친척인데 훌륭한 분이네. 하나님의 복이 그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가만히 있어봐. 그분은 우리의 고엘이 될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이 힘들 때 다른 친척의 가정이 대신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고엘. 우리가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밭을 팔아야 될 때 그 밭을 대신 사주고 나중에 갚을 능력이 되면 또 돌려주고, 그렇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고엘이 있고,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고 해서 보복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 힘 있는 친척이 보복도 해주는 거. 보복의 고엘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엘은 뭐냐면, 이제 남편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대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첫째 아들을 그 집안의 대를 잇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결혼 고엘인데, 계대 고엘이라고 이 고엘을 제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보면서 저자가 우리 고엘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자기네 친척은 여럿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보다도 실제로 더 앞서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친척도 여럿이 있었고, 만약에 나오미가 그저 자기만 생각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친척이나 빨리 붙잡아서 빨리 결혼해라. 그래야 우리가 뭐 어떻게 살지.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번에서 뒤로 밀리는 그런 친척이지만 가만히 살펴보고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저분이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룻이 저자한테 결혼해 가면 고생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룻을 위해서 순번이 뒤에 있는 그러한 친척이지만 저자를 어떻게든지 고엘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룻의 미래를 생각해서 순번이 뒷번인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반드시 룻의 남편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게 또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아스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보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보통 도둑들이 하도 이제 그 당시 심하니까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지키며 아예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때를 알고서 룻을 단장을 다 시켜가지고 화장도 시키고 다 단장을 시켜가지고, 자, 보아스가 잠잘 때 몰래 가라. 몰래 가서 이불을 살짝 들치고 싹 누워버려라. 그래, 싹 누워.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 다음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보아스가 자다가 뭐야 하고 딱 깨보니까 웬 여인이 딱 누워있으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종 룻입니다. 저의 고엘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한 거죠. 거기서 만약 보아스가 뭔 소리야? 떠나.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뭐라고 거기서 대답을 하는가? 룻기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하나님이 보아스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겠죠.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보통 다른 며느리들은 요때다 싶어가지고 젊은 남자 찾아가지고 나의 고엘이 되어두세요. 그러고 뭐 시어머니 봉양, 뭐 가문을 세우는 것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젊은 남자한테 고엘 되어주세요. 그러고 자기 새삼 살려고 떠나가 버리는데, 너는 정말 시어머니 봉양하고 그 집안 일으키겠다라고 나이가 많은 나한테 찾아와서 고엘이 되어주세요라고 말하는구나. 참 너는 착하구나. 라고 보아스가 감동을 오히려 먹은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오벳인데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룻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렇게 룻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그 기도대로 룻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네 어머니들 지금 다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떻게든 내 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앞으로 정말 귀한 미래, 소망 넘치는 그런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기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열릴 일들이 열리게 하시고 될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더니 그저 룻만 축복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그 복이 다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벳이라고 하는 룻이 낳은 그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어떠한 이름인 것인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룻기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때문에 지어준 이름이에요. 뭐냐면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이나 진배 없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어서 마음을 다 치료하시고 다시 그 마음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것이. 여러분, 나오미가 오벳을 품에 안으면서 그 오벳을 품에 안는 순간 그동안의 마음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다 씻은 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남편 없이 그렇게 산 세월들, 아들을 잃고 과부로 또 그렇게 어렵게 산 세월들, 오벳을 품에 안는 순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섬기다라는 뜻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냐 하면 일곱 아들 부럽지 않게 이 오벳이 룻뿐만이 아니라 나오미도 말년에 잘 보살피는 그러한 손주가 될 것이다 라고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 말대로 나오미 말년이 편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벳이 잘 봉양을 해서. 여러분, 나오미가 자식을 먼저 생각했더니 자식만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도 축복이 다 돌아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네 어머니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그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생각하고 애쓰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셔서 결국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그 축복이 다 돌아서 우리 부모님께도 가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